시는 다윗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심령을 토로한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사울왕에게 박해를 당했을 때, 아직 왕이 되었을 때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을 때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배경이 이 둘 중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배경을 보건대 다윗이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시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런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같이 강건한 사람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위로한답시고 별스러운 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들이 새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활을 당기며 소렵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산속으로 빨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새같이 홀홀 날아서 그렇게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이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만한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막도 역시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제거하라고 할 때도 그랬고, 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당시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법청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할 말 취지 기반도 없었고 또 터가 무너졌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을 보호해 줄 만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등을 돌리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입니다. 힘이 있고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힘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치 보기와 줄서기에 능한 자가 득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것은 대부분 그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터란 말은 히브리어 샤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도 다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터, 정신적인 터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기강 혹은 법률과 질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이끌어 갈 만한 철학이라든지 신념, 정신이나 마음 같은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터가 있는가 하면 보이는 터가 있습니다.
유형의 터이고 물질적인 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땅이나 대지 같은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터보다 보이는 터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이는 터보다는 보이지 않는 터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다윗의 취한 방법이 무엇이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법적인 의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 어디에도 의인들만 사는 공간이 없고 악인들만 살아가는 공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악인은 이 땅 보이는 터에 집착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틀을 잡고 살아가고 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터가 바로 믿음의 터요, 신령한 터인 것입니다. 물론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쌓는 믿음의 터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이 땅에 있는 터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쌓는 터가 무너지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적인 터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터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의인은 세상의 터로 인하여 하늘의 신성한 터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터가 의인의 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를 견고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터가 흔들려서 안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터가 있기 때문에 그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의인도 고통스럽고 힘은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터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백방으로 분주하게 무너진 그 터를 복구하려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터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세우는 것도 터를 세우는 것이요, 성을 지키는 것도 터를 지키는 것입니다. 터를 닦거나 세우거나 지키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터든 육신적인 터이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터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터를 세워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터를 고쳐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다만 하늘의 터가 견고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의 믿음의 터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고 반석같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세상에 어떤 터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구석구석마다 모든 터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터가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놈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놈이라는 현상은 쉽게 말해서 사회적 혼란에서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한 상태, 무규범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노미 현상에 빠지게 되면 삶의 가치와 목적 의식을 상실하다가 심한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며 끝에는 자살에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병리 현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집단적인 아노미 현상으로 너무나 우월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하며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정신적인 규범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터가 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도 도산하며 국가 경영 역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터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터가 든든하고 강건하고 또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터가 약하고 흔들리게 되면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틀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을 지라면 교회도 역시 영적인 틀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세워진 물질적인 터, 유형적인 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터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보이는 터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터를 세우는데 항상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의인의 터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터가 바로 믿음의 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인의 터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터가 무너지게 되면 육신의 터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관심은 보이는 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터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의인의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무너진 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윗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터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터가 무너진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협박이 있고 3절에 보니까 진짜 자기 기반이 무너진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렇게 삼중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제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매우 다급하고 시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참견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도와봐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지만 너의 산은 또한 어떤 산입니까? 이전에 다윗이 도망해 본 적이 있는 도피처를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피할 수 있던 그 자리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 굴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제안은 설득력이 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합당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의 방법일 뿐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조언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을 다윗의 피난처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처방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의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에 육신의 터가 무너졌던 흔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겸손의 터가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방 얻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욕의 터가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바세바와 가늠하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펀치를 얻어맞았습니다. 이는 비록 다윗이 영웅적인 왕이었지만 육신의 터가 흔들려 낭패를 본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육신의 터가 무너졌을지라도 믿음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터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의인의 터는 믿음의 터요 영적인 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속한 영적인 터는 매우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터가 있고 말씀의 터가 있습니다. 전도의 터가 있고 예배의 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영적인 터가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강한 터가 있고 약한 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터는 어떠합니까? 혹시 무너진 터는 없으십니까? 혹시 더 큰 구멍이 나기 전에 보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무너진 터를 보강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약한 터를 방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터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한 터를 찾아서 우리는 반드시 보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터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마디로 다윗처럼 여호와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안전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18편에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터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진 터는 없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터이든 육신의 터이든 상관없이 그 무너진 터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터를 구축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의인을 감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중에서도 육신의 터가 무너지면 막연자실하여 울고 있는 자가 있고 삶을 아예 포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터는 마치 무너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불안하여 이산저산으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비록 그것이 육신의 터이든 영적인 터이든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터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여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발견된 사람인 것입니다. 다만 그분 안에 발견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주실 것이요 찾을 때 찾을 것이며 두드릴 때 두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흔들리는 우리의 터가 견고해질 것이요 무너진 터가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찾는 의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여 백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 시간에 아버지여 모이기를 모이를 방해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아버지여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역시 세상적인 방법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만 찾는 다윗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룻밤이 이 무너진 틀을 아버지여 복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